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잡으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 거창한 주제인데 사실 제 마음을 굉장히 뛰게 했던 부분이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 많이 듣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의 기초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갖고 있는, 특히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로서 우리 갖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제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벌써 500년이 지나갔고, 그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리폼한다, 다시 제 형태로 이루어간다, 그러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책에 나오는 책 제목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이 말이 나오게 된 건 셀교회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셀에 대해서 저는 한 20년 이상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랄프 네이버의 이 셀 교회 지침서라는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GBS 교재 뭘까요? 이 랄프 네이버가 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라는 그 책이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좀 실망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뒷배경, 이론적 배경이 됐던 것이 이 책이었죠. 제2의 종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표어가 3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시점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데,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정말 앞장섰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천한 독일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깨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 당시의 평민 언어였던 독일어로 바꿨던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번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위클리프트도 그랬고 GBT의 모태가 되었던,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틴데일이 영국에서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도 또 죽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인가, 또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할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는 것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얼마나 성경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후예이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도 목숨 내놓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갔나요?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 우리는 정말 종교가 개혁됐다. 개혁이란 말이 무서운데 리폼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신대학을 다녔는데 늘 얘기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캐톨릭에 잘못되었던 것을 다시 리폼, 폼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온전한 것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나갔던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개혁주의 신론, 개혁주의 기독론, 뭐 하여튼 개혁주의자가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과연 개혁한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거죠. 말 표현이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종교를 개혁했어요. 종교를 개혁했더니 개신교가 됐다. 이런 식의 공식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깨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종교를 개혁하니 뭐가 나왔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또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해요. 종교를 개혁한 개혁자를 또다시 개혁해야 되는,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히려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아니다, 우리 개혁 안 해도 된다, 우리 얼마든지 잘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의 아픔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원리에 있어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표현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셀교회 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책 여러분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5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뭘 개혁했느냐? 종교개혁자들은 개혁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캐톨릭은 오직 추기경과 사제들, 신부들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평신도는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제나 성도나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부들만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일반 성도들도 제사장이다 라고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그것을 하고 나서 루터교회의 그 후신들을 보니까, 후예들을 보니까 여전히 모양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일반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자. 일반 성도들도 제사장으로 그 일들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두 날개인 거죠. 이제 교회의 구조가 하나였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구조 하나였는데 이 라지 그룹, 하나의 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 셀이라는 것을 가져서 두 개의 날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예배는, 회중 예배는 목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셀에서 하는 셀은 이게 교회인데 여기서는 각자 모든 성도들이 이 셀에서 사역을 하게 하자. 이 차원에서 나온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가 다 사역한다. 그러면서 이제 셀 이야기가 계속 풀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새 부대를 만들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공감했었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말이 100% 옳으냐. 그 부분에서 좀 저의 마음속엔 굉장히 본질이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와서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그거 왜 그런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만민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모두가 다 해야 된다. 자, 뭘 할까? 이럴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생각해서 해보자. 그리고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가졌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용어죠. 그리고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이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의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지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나라를 만들면서 딱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통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이념 갖고 논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나라 정부의 정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뭐 이 얘기 계속 하죠. 정체성이 있다 없다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그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질 때 그 정체성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뭡니까? 인민공화국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딱 정체성을 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 안에서 계속 그 일을 가는 거죠. 그 정체성을 우리는 인민공화국으로 두면 그게 정체성으로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만드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도 제사장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이 나라의 탄생 배경 자체가 그렇고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사장을 선택해서 세우라는 거죠. 29장 44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사람들 택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택해서. 이게 계속 모델이에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엔 없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딱 제사장을 택하고 그가 입는 옷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신 거 아시겠죠? 그 안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파란색 그 제사장 입는 그 에봇 옷 안에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밖에 에봇 옷을 입고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과 신는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정해 주었어요. 제사장은 옷도 그렇게 입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옷 입고 그리고 끝에 뭐가 달렸어요? 방울이 달렸어요. 제사장 옷을 입고는 절대 평상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이게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잖아요. 얼마나 묵직한지요. 이게 조끼처럼 에봇을 딱 입고 띠를 띠는데 그게 묵직하게 그냥 꽉 눌러요.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구별되어짐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예 그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 아예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것이 28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 제사장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나를 섬기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또 교회를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니까요. 그동안 해왔던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신발 닦아드리면서 식사를 때려드리면서 옷을 빨아드리면서 뭘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 가끔 용돈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헌금도 좀 내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건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알죠.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 번제단 문을 통과해서 유일한 문,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물동호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다시 찾고 여기까지는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기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떡상의 떡과 그것을 성령의 7 조명으로 비춤을 받고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향을 기뻐하셔서 흠령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것을 알리기 원하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죄 있는 자는 함부로 오면 죽음이니까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보면 죽음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해요. 근데 제사장들을 왜 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 자는 거룩해야 돼요.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대로 입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 삼았어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듣고 나에게 대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게 조금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 만드시길 원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전하는 그런 제사장을 택하셨다. 지금 21세기의 한국을 향해 주는 이 나라를 향한 주는 말씀을 택하여서 백성을 택해서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그 나라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고.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번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하들이 모략을 자꾸 줘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다스리려면 하나님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모략의 영이 임하여서 전략을 주십시오.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절차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나와서 이번 전쟁은 매복이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말씀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냥 부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 아시죠?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장이 오히려 물어봐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가서 컨설팅 받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 사역 전문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을 삼는 것은 이제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제사장,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는다고요. 듣는다고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자기의 아들의 피를 내어주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왜요? 제사장 삼으려고요. 이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제사장 삼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해서 전할 줄 아는 그런 자 만들려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 놀라운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말하기 시작하죠.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많이 보았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구약이 아니고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약에 말씀하신 1세기에 말씀하신 1세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보통 상처 치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딱 종합해 볼 건데 짧은 지식으로 종합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 주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의 공부하는 목적을 바로 잡게 하는 거예요. 바로 딱 잡으니까 자기가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목적이 딱 잡히니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없이 그냥 공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모른 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힘들어도 가는 거죠. 아, 이게 내 목표구나.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번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로 표현한 거예요. 007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본드 삼으셔서 제임스 본드 되셔서 불렀어요. 너는 제임스 본드가 내가 너를 특별히 보낸다. 저것에 미션을 주고 보낸다. 그것에 내 이 미션을 이루어라. 그랬더니 딱 그가 듣고 거기에 필요한 무기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임스 본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거지 역할 하다가 어떨 때는 정말 멋있는 신. 나는 체면이 있지 난 거지 역할 못해. 항상 이러지 않아요. 그러다 어떨 때는 또 막 이게 하수구를 막 들어가다가
어떨 때는 총을 들고 싸우다가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변장하면서 거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거지 된 것 때문에 별로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수구를 통해서 그 적의 진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하수구로 들어가게 만들어? 이러지 않아요. 왜요? 목적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딱 회복되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한다고요. 좀 이해가 팍 되시죠? 쉽게. 내 정체성이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회복이 딱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의 나를 이 땅에 보낸 정체성을 온전히 이루는 회복,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쉬운 얘기를 더 어렵게 했나요?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중요한 사람, 정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 될까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오는 거죠. 1세기 성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니까 눈이 확 띄어요. 왜요? 제사장 아무나 못하는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그 혈통만 들은 거예요. 지난번에 권청기 목사님이 미국 가서 코엔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분이 아론의 혈통적 137대 자손이에요. 실제 DNA가 같아요. 지금 현존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그 계보를 따져갖고 그분이 세운 학교에 가서 제사장 수업을 배우고 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 그 실제 제사장이 뭔지를 계속 보며 알아왔던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깜짝 놀라요. 내가 그 제사장이라고. 그 순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확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성경에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려움 없었던 거죠. 당연히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거기에는 신령한 집,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그 집인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여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9절, 10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예요. 이 감격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에 같이 동참해요. 저는 이게 생각할 때 말할 때마다 기뻐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동역자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종이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하셔서 친구이면 그의 심중에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 얘기 나한테 하세요? 자꾸 부담되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아해 하셔. 제사장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계속 선포해요. 계속 선포해요. 하나님 지금도 이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계속 선포하러 다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 계속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있는 얘기를 계속 하시라고. 그런 간증이 있으면 막 신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왜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게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우리의 근본 자체를 확 고치셔서요. 우리의 상처난 부위 그 부분만 자꾸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질 자체 완전히 바꾸세요. 이젠 상처 자체가 나지 않게 해요. 전에는 누가 나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이죠. 근데 얘가 나를 자꾸 비판해요. 갑자기 비판하는 이 사람이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도 못 알아보고 쯔쯔쯔. 불쌍한 것. 내가 너를 축복한다. 참 안 됐다. 네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거기다 대고 그게 맞네, 틀리네, 네가 왜 그런 얘기하네, 뭐 상처받아 막 싸우는데 이제는 별로 그 일로 상처받지를 않아요. 정체성이 바뀌니까요. 전에는 막 목숨 걸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긍휼을 받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니까 사람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런 자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셀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내가 이 사람 가운데 갔더니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이런 자가 되었다고요. 현재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종교를 리폼한다. 이게 좀 우리 스스로 말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원래로 돌아가는. 원래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만든 그 원래대로 종교개혁하는 게 아니라 원래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종교개혁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들었는지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요. 교회를 왜 만들었는지, 나를 왜 제사장 삼았는지, 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회복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회복하고 왜 우리를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는지도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요. 가정을 개혁해야 되겠어요? 가족이 좀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가정 계획, 개혁을 시도하자. 이게 좀 말이 그렇잖아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이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나를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제사장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 감격들이 맛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일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죠.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럼 제사장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왕노릇한다.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스린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각각 생각나셔야 돼요.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거였어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왕노릇한다는 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원래대로 회복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나를 잘 못 다스리겠어 막 이래요. 내 분노를 못 다스리겠고 막 내 이 잘못된 습관을 못 다스리겠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다스려지는 것들을 알게 돼요. 왜 못 다스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를 다스리는 것들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려주는 것이 100% 맞습니다. 이번에 차이계 목사님이 책을 낸 것에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와 있다 광고하겠지만 회개에 대한 책이에요. 이것은 뭐 별게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 나왔던 건데 아주 잘 나왔어요. 이걸 더 이제 왜 내가 안 다스려져요? 번제단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나의 새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 문제, 내 죄의 문제, 죄의 속박, 죄의 노예로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다스리겠냐? 그러려면 바뀌어져야죠. 그런데 내가 바뀌어지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 간단해요. 왜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 일단 2대, 3대 안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분노가 심하신 분은 위가 많이 상한다.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신경이 예민하신 분은 장이 많이 상하고요. 성경에 연결되는 게 그냥 나타나요. 주님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저는요 군대 가기 전에 50kg 이상을 넘어가 보질 않았어요. 저는 살찌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쪄야 안 쪄요. 제가 라면을 한 자리에 앉아서 10개를 먹었는데 그래도 살이 안 쪘어요. 제 소원은 살쪄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계속 신기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딱 제 마음에 평안. 제가 옛날에 결벽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완벽주의. 제 앞에 이런 프랭카드 글씨 제가 손으로 다 이렇게 제도하고 오려갖고 쓰고 그랬어요. 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저거 딱 보면요. 저는 벌써 이게 느낌이 확 좀 달라요. 이게 만들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늘 해놓고도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게 하나씩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좀 글씨가 크고 작아도 괜찮아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안이 오니까요. 이젠 제가 그것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스트레스 안 받아요.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 자신을 막 학대하고 막 더 나를 괴롭게 만들고 교회 크리스마스 추리요 그 다 제가 만들었어요. 옛날에 막 옥탑까지 올라갔고 철저히 목숨 걸고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거 줄 담아 내리고 막 이거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세트 올려서 고정하고 끝나면 또 목숨 걸고 올라가서 또 뛰어내리고 그거 잘 관리해서 창고에 놨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요. 크리스마스 추리 저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제가 만든 요령 딱 있어요. 딱 만들었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은 와 멋있다고요. 여러분 눈 쓸 때 절대 약솜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눈을 그 카시미론 그 솜 있죠. 예, 그 요즘에 약솜 쓰면요 아주 지저분해 보이고요. 옛날에 카시미론 솜이라고 이렇게 그 이불 안에 넣는 그 솜이요. 그걸 사셔야 돼요. 그걸 놓으면 그게 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잎사귀에다 딱 얹어놓으면 정말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면서 눈이 녹아서 이 나무 위에 덮는 그런 형태가 딱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저는 딱 보면 이게 뭔가 부족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다 가고 그날 밤에 밤을 새서 다시 만들어요. 아무도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 다 멋있다 그러는데 제가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들 없는 데서 그날 밤에 밤을 새서 다시 솜을 다 꺼내고 다시 다 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신경이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성화됐어요. 성화됐어요. 안 그렇게 보이죠? 이제는 나를 다스리는 것, 이제는 어떻게 이걸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조금씩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편해져요. 내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 우리 주변의 이 삶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거 알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경제학을 배워서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디다 쓰라고 하고 어디다 쓰지 말라고 하는지를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하면요 돈이 다스려져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여기서 깨닫기 시작하면 너무 많죠. 하나님 우리를 왜 제사장 삼으셨어요? 다스리라고요. 계시록 20장 5절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둘째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심판받는 둘째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영원토록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능력과 다스림의 영역이 확장되어진 것만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역이 결정돼요. 딱 따먹게 되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1000년 동안 내 다스림에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진다. 다스리기 싫으면 관두세요. 안 다스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다스림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수록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스림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따라 연결한 거죠.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로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흠량할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수를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제사장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며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제사를 사역과 연결시켜서 딱 감이 온 거죠. 저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믿으시나요? 재물 되니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을 알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괴롭히고 안 하면 막 흔들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거죠.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제 내가 제사장인 줄 알아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종교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붙였냐면 사실은 한국교회에 특히 종교개혁을 했던 그 후예들이 정말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거였구나라고 정말 뭐랄까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것을 보게 돼요. 다시 초대교회로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알고 사도 바울도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제사장의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해서 신약의 1세기에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구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형이었는데 이것의 완성이 1세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1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그대로 끄집어 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흠량할 만한 제사,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드린다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성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 있어요. 기도에 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제사장인 줄 알아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스스로 나아가도록.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하루에 3번씩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그러면 제가 웃죠. 절대 3번 다 안 해요. 새벽만 하지 오후나 아침과 저녁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어떻게 하네요? 어떻게 하긴 그냥 하라 그러면 하던데요?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이 할 때까지만 할 수 있도록 뭐 책 만들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뭡니까? mp3 저거 해서 곡 이거 막 이렇게 무비메이커 그걸로 해서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거고요. 자, 이게 아주 재밌죠. 새벽 예배에 가서 딱 곡이 바뀌면 우리 모두 다 알아요. 1시간이 지났구나. 곡 바뀐과 동시에 기도 끝나고 가시는 분, 두 번째 곡이 끝나면 2시간이 지났구나. 그래서 가시는 분. 뭐 새벽 예배를 안 오시는 분은 어떤 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요, 제사장 기도 이거 하려고요, 뭐 mp3도 만지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책하고 주하고. 제가 제사장으로 애매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맨 뒤치다거리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mp3 저거 하고 저 또 mp3 지금 중고등부실에도 있고 유초등부실에도 있고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놨어요. 어디서든지 음악 틀어놓고 할 수 있도록. 왜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텐데 이 공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죠.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근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뭐가 생각나세요? 물두멍이요. 생각 안 나세요?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가 씻고 나서 이제 깨끗해졌다 이게 아니고요. 왜 씻어요? 나의 정체성이 회복돼서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 얘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전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죄를 속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가 지금 어디 계세요? 보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우리나라 성경은 친히 간구한다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인터세서라고 돼 있어요.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양쪽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와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이거 우리 언제 써요? 총동원주의를 할 때. 오늘 자 많이 모여야 된다, 많이 모여야 된다. 이게 많이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해놓은 절기, 모헤드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들만 한다, 목사님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온전히 설 때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회복의 길이라고요. 이 길을,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안 나가시냐고. 왜 하나님 앞에 안 나가시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밭을 샀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장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내가 택하였으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루셨네요.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7 나팔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인데 하나님 지금 이게 몇 번째 나팔인지 모르겠지만 5번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5번째 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계시록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이 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여러분 5번째 다음에 뭡니까? 6번째 그리고 7번째. 7번째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르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셔요. 지금 때가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난 하나님 나라 천국만 가면 돼요 라고 자꾸 내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수업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나아갈 때도 동일하게 성막의 절차 그대로 가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막 들어갈 때 여러분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 곧장 갈 수가 없다고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씻지 않고 급해서 그냥 왔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이 정해, 이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차의 방법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 지금 한국교회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무섭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종교개혁을 종교개혁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닌 제3의 종교개혁으로 가야 될 상황인 거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사람에겐 교만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거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오히려 오해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1세기 성도에서 다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요. 이렇게 살란 얘기구나. 여러분, 그게 구약으로 끝났다면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이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나 1세기로 다시 신약에 있는 거 보니까 이 구약의 완성이면서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엔타임 이야기할 때 그랬지만 여러분, 이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중에서 이 마지막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쳤던 교회의 역사가 없어요. 오직 초대교회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모델이 어디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는 환란이 통과될 거라고 믿어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환란을 통과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환란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그 가운데 살아야 할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요. 그럼 그때 최고의 박해였어요. 1차, 2차, 3차 박해. 그럼 그보다 더 큰 박해가 올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지도자들을 축복해라. 네로 황제를 우리를 축복해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축복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 나는 저를 축복합니다. 난 제사장으로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로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독립시키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를 축복합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나는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1세기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모델이 없지 않더라고요. 이게 답이었구나. 구약의 완성이고 신약의 시작이면서 신약의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의 모델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것이 감격이 일어날도록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계시록의 찬양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찬양이 내 안에 내 심령으로부터 솟아나올 수 있도록 도대체 나라가 뭐냐, 제사장 되었다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내 입에 붙기 시작하는, 나의 찬양이 되는 것이 나를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의 동력자,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끄집어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의 아들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전령이요, 그런 대사요, 이 땅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정말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개혁 같은 리폼되어지는, 다시 재형성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완성의 모습, 구약과 신약이 함께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답이 이미 말씀 가운데 다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걸 깨닫고요. 완전히 저는 막 이 40년의 신앙생활이 막 이게 종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거였어? 라고 막 쓴웃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 깊이가 전에는 정말 찰랑찰랑하면서 그 물에 그냥 이렇게 표면만 맛보다가 이제는 손을 넣어서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생긴 것 같아요. 그 강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목만 잠깐 축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의 모든 목적과 과정과 이 일들이 다 이 강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왜 마지막 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실까요? 만민의 제사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회복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기도하는 집이 회복되어지고 만민 제사장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동역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기쁨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